이사야서를 열면 가장 크게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경고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경고 이상으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이 또 높이 선포됩니다. 그들이 그 두 주장이 모순되고 충돌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서로 꼬리를 물고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야서를 읽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사야 8장 말미에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북왕조 이스라엘도 망할 것이고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망할 것입니다. 그들은 8장 22절에 있는 바와 같이 땅을 굽어보아도 혼란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라는 절망과 비통한 그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 속에 놓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9장은 대단히 돌연한 반전이 등장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는 반전을 앞에 8장의 결말과 도저히 이을 수 없는 9장의 선언을 만납니다. 너무나 간단한 역전이라서 너무나 명백한 그리고 너무 쉬운 반전이라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사야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8장과 9장의 연결은 도무지 그 연결점을 찾을 수가 없어 보입니다. 이것은 모두 가장 중요하게 여호와께서 그리하시겠다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선언으로 모든 것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9장 1절도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하였고 멸시당하게 하셨고 나중에는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리하십니다. 3절에 보는 바와 같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사 즐거움을 기쁨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실 것입니다. 단 하나의 설명은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다른 모든 이해를 혹은 설명을 혹은 무슨 도전을 다 물리치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냐? 라는 데 등장하는 증거는 6절에 보는 바와 같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한 아기, 이 모든 하나님의 선포에 그리고 약속의 증거랍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이미 낳습니다. 이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의 선포들, 회복, 구원, 승리, 역전은 기정사실과 다름없다라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기가 이사야 7장에서 아하스에게 주어진 징조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징조였고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때는 낳을 아기였고 지금은 태어난 아기입니다. 약간의 시간이 흘렀겠죠? 우리는 이 아기가 나중에 신약에 와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고 구체화되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증거와 신실하심과 약속의 진실됨으로써 실체가 되고 역사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얘기하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 안에 다 성취되어 있다 하는 말들이 그것이 예언되고 그 약속이 허락되었던 역사적 배경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졌고 그때는 어떻게 이해되었고 어떻게 적용되었느냐를 너무 쉽게 넘어가서 아까 얘기한 것 같이 9장 1절이 너무 간단히 8장의 심판과 고통을 반전시킨 것 같이 예수를 믿는다,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하는 것으로 너무 쉽게 결론에 도달하곤 합니다. 그 역사의 무게, 시대적 깊이와 긴 시간에 걸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진정한 길이, 깊이, 무게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곤 합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있느냐? 역사, 그리고 한 개인의 인생이 가지는 무게를 임마누엘이라는 약속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시고 그 일을 실제로 행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너무 쉬운 결론 때문에, 분명한 결론이지만 그 결론에 가는 과정에서의 역사적 길이와 깊이를 다 채우지 못하는 바람에 우리 인생을 이해하는데 그 무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임마누엘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실체화되고 구체적 역사가 되고 사건이 되고 기적이 되는 것 전에 이사야에서 등장한 이 예언은, 이 약속은 일단 그 아이가 누구냐가 아니라 그것이 기간이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아하스가 에브라임과 아람의 동맹군 앞에 국군이 걸린 위기 속에서 살 길을 찾아 모색할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징조입니다. 무슨 징조? 미래와 운명을 하나님이 쥐고 있다, 걱정 마라에 대한 징조였습니다. 그 징조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12살이 되기 전에 너희가 지금 겁내고 있는 에브라임, 북왕조와 아람이 망할 것이다. 그때 징조는 처녀가 낳는 애가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시집 가지 않은 처녀가 시집을 가서 낳은 애가 12살이 되기 전에,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을 곰곰이 따져보면 이 에브라임과 아람 동맹군의 공격이 기원전 734년입니다. 그리고 북왕조 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애를 낳으면 12년쯤 흘러서 북왕조가 망하는 것이죠. 12년, 아무리 길어봤자 20년이 되기 전에 북왕조가 망한다. 그때 하나님이 시간을 가지고 계시며 미래를 쥐고 있는 분이라는 걸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를 위하여 처녀 잉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문제로 더 깊어지고 역사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 손에서 어떻게 창조자가 창조된 여인의 후손의 자리로 들어오고 그가 시작이며 결과가 되고 처음이며 나중이 되는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에서는 이렇게까지 가는 이 무게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다 파헤치지 못하고 대신에 당시의 시대 상황, 시간, 미래에 대한 약속, 누가 결정권자인가,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이해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죠. 그 아이가 태어났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빛을 보고 고통당하던 어깨에 채찍에 대신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지는 일이
허락될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아직 신약에서 우리가 확인한 예수로 구체화된 그 임마누엘로 이 시대에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해하고 있지만 그 이해 때문에 당시의 이해, 당시의 적용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너무 성급히 비약을 하고 건너뛴다는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느냐? 여기서는 이 아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중요한 증거가 되며 확인이 되는 이 징조인 아기가 누구인지는 관심이 없고, 이 아기는 보시다시피 시간에 대한, 미래에 대한, 운명에 대한 주인과 그 일하심에 대한 것으로밖에는 여기서는 이해되지 않고 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아 12살이 되기 전에 를 위하여 임마누엘이 등장하고, 그 아이가 이미 태어난 것으로 다시 그 약속이 분명할 것으로 인용되고 있을 뿐, 신약에서 보는 예수, 우리가 아는 메시아로서는 여기서는 아직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 덕분에 이때 주어졌던 이 아기에 대한 당시의 무게, 당시의 이해, 당시의 적용은 이제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왜 아기일까요? 같은 이사야 8장 16절을 보시면 그 힌트가 주어집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사야가 자신의 예언을 봉함하라고 합니다. 타임캡슐을 만드는 거죠. 나중에 된 결과를 보고 조작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지금은 알 수 없는 미래, 지금으로서는 기대할 수 없는 미래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지금 봉함해서 그때 결과가 된 다음에 열어보자.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걸 그때 가서 확인하자. 그 약속을 봉함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사야가 자신과 자신에게 준 자녀가 징조와 예표라 이거죠. 이 하나님의 주권과 결정권과 그리고 성실하심에 대한 징조라는 거죠. 무슨 징조? 우린 이사야에서 이미 이걸 확인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나섰죠. 제가 가겠습니다. 너 가라. 가서 이들의 눈을 감겨라. 이들의 귀를 막아라. 저들이 깨달을까 봐 내가 겁이 난다. 거기에 보냄을 받습니다. 회개하라고 깨달으라고 보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깨달을까 봐 그나마 남은 가능성마저 막아라로 보내집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 모순을, 이 역설을 읽어내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다가오는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북왕조의 멸망,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를 동시에 하시죠. 이사야의 첫째 아들은 스알야숲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죽고 남겨진 자, 이런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이스라엘이 남는답니다. 이스라엘을 친 대적들이 남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남는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남는다. 그들을 친 자들이 남지 않고 그들에 의해서 공격받고 멸망한 이 나라가 남는다. 그들을 위하여 이 심판이 있다라는 얘기를 포함하고 있죠.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이스라엘을 친 그들이 망한다. 유다를 친 북왕조 이스라엘과 아람이 먼저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다. 급박하다.
남왕조 유다에겐 이런 뜻까지 포함됩니다. 너희들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 그러나 걱정 마라. 그들이 망하고 너희는 남는다. 라는 뜻이 되죠. 그게 왜 아기에게 주어지냐 이거죠. 그런 약속.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아니다. 구원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가 왜 아기에게 주어지냐죠. 예수,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간단히 해결됩니다마는 예수의 권능, 기적, 구원, 은혜 이렇게 한꺼번에 다 몰아서 우리 몽땅 쉽게 언제나 해결합니다마는 이 당시에는 예수 아직 모를 때입니다. 아기죠, 그냥. 왜 아기죠? 이 아기는 이름조차 없습니다. 그 힌트는 이사야와 그의 두 아들입니다. 아기란 뭐죠?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 미래를 가지는 것이죠. 미래를 가지는 것입니다. 출생이란 미래를 가지는 것입니다. 시작입니다. 끝장을 보려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라는 이름이 이미 시작이요 미래를 여는 그 지위와 신분인 것입니다. 그게 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혀가게 놔두시고 그들의 불신앙과 거부한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실지라도 그들을 존속시키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모든 인생이 애를 가질 때마다, 애가 태어날 때마다 세상의 죄와 사망과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 이기지 않고 하나님이 이긴다! 라고 기억하라는 것이 한 아기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구체화되고 그 기적과 능력과 승리가 현실로 보여질 것입니다만은 이미 이때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믿고 안 믿고보다 더 크게 모든 인류, 모든 인생에게 줍니다. 애를 줍니다. 애가 태어날 때마다 이 역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인생은 희망이 있다 라는 메시지를 저들의 맨 멍에와 채찍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그 위에 얹은 세상이 가지는 권력, 세상의 운명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의지를 얹어 우리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죽는데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결국 죽는데요. 그 죽음의 자리로 가면 다 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예수의 십자가가 서 있는 겁니다. 아무도 사망을 피할 수 없듯이 아무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서 도망갈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예수의 쓸어담음, 끌어안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거기 부활을 세우십니다. 무엇이 겁이 나겠습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미라. 이 모든 것이 거기에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위대함, 기적, 반전, 진정성, 두려우심, 권능, 구원, 은혜, 용서, 거기 다 묻어 있는 겁니다. 모든 가정에, 여러분의 나이, 여러분의 경우, 여러분의 현실 속에 그렇게 한 아기로 태어나서 여러분이 온 이 자리까지, 죽음이 눈앞에 있는 자리까지, 죽는 자리까지 다 뭐라고요?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라는 이름, 약속, 성실하심과 권능이 거기에 다 허락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시죠.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
그리고 구체적인 부르심과 그 칭의와 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문적 신학적 용어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겪으셨습니다. 부르심과 회개와 그리고 구원을 확인하는 일과 성화와 영화로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끝난 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또 전문적인 용어로 예언적 완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것이 결과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것은 없고 하나님은 스스로를 부정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작정은 곧 운명이 되고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이해, 우리의 보상의 개념, 우리가 아는 원칙, 인과관계 이런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의지가 우선한다. 우위에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멋대로요? 그렇게 혼란스럽게요? 우리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권리입니다. 인간이 가진 최고의 권리가 뭐냐? 변덕이죠. 변덕이란 뭐냐? 일관성이 없는 고집입니다. 여러분의 최종적 결정은 언제나 기분 나는 대로입니다. 그때 그 기분은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을 때도 있고 설명할 수 없을 때도 있고 대의에 맞을 때도 있고 대의에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고집을 부리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혼란스럽죠. 하나님이 자기 멋대로 하신다. 이게 우리가 혼란스럽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선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그의 주권과 그의 자유, 그의 고집은 선함을 위해서입니다. 유익을 위해서 그리하십니다. 원칙을 넘어서십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걸 읽어내지 못하면 성경을 읽지 못합니다. 성경을 오르신 말씀으로 읽어서는 은혜를 받을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심과 그의 거룩하심과 기뻐하심으로 우리의 운명을, 아니 시작을, 과정을 개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모를 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죠. 그게 좋은데 말이 안 되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성경이 말하는 이 시비의 판결 기준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러겠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냐? 하나님이 그러겠다는데 누가 막을 수가 있냐?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나님이 원칙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까? 물론이요. 원칙보다 더 하시면 싫으십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더 하시고 더 하시느니. 더 하시고 더 하시느니. 그게 성경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을 인정하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선택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듯 이스라엘이 멸망하듯, 그러나 그 선택이 운명이 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와 다르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받는 보상보다 크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창조를 결과하시겠답니다. 감사한 말씀입니다. 고마운 말씀이죠. 그래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하루하루마다
매번 우리 삶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우리의 원군입니다. 세상이 넌 그거 봐. 우리에게 무슨 공격을 합니까? 자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넌 안 돼. 넌 자랑할 게 없잖아. 네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 네가 어제도 못했는데 오늘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일이라고? 내일 돼봐. 거길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증거가 뭐냐고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을 내주시니입니다. 예수 안에서 확인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권능의 구체적 역사적 증거이죠. 그것이 그 당시에 어떻게 확인됐냐고요? 그때는 한 아기였습니다.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궁극적 구원의 약속들이 얹혀져 실려 증거가 되곤 했다고요. 그땐 다 확인하지 못했겠죠. 그 암담한 현실을 겪는 동안 그 결과를 아직 보기 전에 그들이 가질 희망은 적었겠죠. 우리는 후대입니다. 이 약속과 결과를 본 자들이고 그 결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체적인 역사를 예수 안에서 본 자들입니다. 복된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여러분이 겁을 낼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혼이 좀 나셔야죠. 잘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명예롭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것은 대단한 명예입니다. 대단한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지는 자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것이 매일 여러분들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애 내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해보십시오. 그 한 번으로 3년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믿었던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매년 나이를 먹듯이 매일 하루를 살아가고 저녁을 맞고 아침을 맞이하듯이 하나님의 성실과 공의와 약속과 그의 의지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귀하게 승리하시고 견디시고 이기십시오. 명예를 알고 누리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는 너무나 많고 분명합니다. 우리는 매일 생명을 연장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하루를 맞고 있습니다. 어제 졌다고 해서 오늘도 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졌다고 해서 내일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을 예수 안에서 보았으며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자랑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기적이 우리와 우리를 지켜보는 이웃들 앞에 넘쳐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